이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의 삶을 평가했을 때 그는 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죠.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는 분들이 저는 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말씀은 아멘 하시면 대단히 위험하십니다. 차라리 조금 축소해서 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겠습니다. 네? 나는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본받겠습니다. 네? 나는 원수 같은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하지 마십시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각오도 있습니다. 라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이 점점 복되고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는 하십시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의 회심 이후의 삶이 바울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도 다소 기간의 차이는 있어도 거의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했을 때 바울이 본받았던 그 본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그 말씀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 닮은 모델이 누구냐?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니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면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삶을 살았던 나 바울이 예수님을 닮은 삶이니 내 삶을 보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여러분을 보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나는 예수 믿는 삶, 예수님을 닮은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당신과 같은 삶이 예수님을 닮은 삶이라면 저도 그 삶을 닮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하나의 모델이 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아멘 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분수에 맞춰서 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은 있어도 닮지 못하는 게 제 현실이라 제 현실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참 그의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어떤 본이냐면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까지도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고백은 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권능은 본받되 죽음까지는 본받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경험할 수 없다. 오늘 혹시 내가 죽음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내 인생에도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실 때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이 제자들은 반대합니다. 반대. 예수님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의 죽음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때가 돼서 인간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바울,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살아생전에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율법과 전통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였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방해하고 있었던 요인이 뭐냐?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왜? 율법과 전통을 사수하기 위해서. 그 율법과 전통,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고 모형이었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실체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리새인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 율법과 전통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의 인생은 더 이상 그림자를 쫓는 삶이 아니라 실체와 더불어 삶을 살겠다라는 그 삶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서의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이후에 그는 이제 율법과 전통이 아닌 율법과 전통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그렇게 결단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 전체를 복음을 위해 살다가 지금 마지막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이 뭐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체포돼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갈 때 바울을 염려하는 사람들 가지 마십시오. 그 길을 가면 거기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이 예루살렘 죽음의 길을 막으려 하는 것이 바울을 아꼈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죽으러 가는 그 길에 한결같이 제자들이 죽음을 막고 있었던 이 모습과 이 바울의 모습이 거의 유사하다라는 것이. 자, 그럴 때 예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라는 이 고백이 이 바울의 고백과 거의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가면서 죽음이 예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길을 간 것처럼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예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자, 우리가 이 바울의 삶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뭐냐?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삶의 모습을 인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또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 그 사람을 평할 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 평가의 진면목은 언제 나타나느냐? 죽을 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냥 여러분 생애에 한 90세 생일 잔치 때 사람들을 초대해서 덕담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90세 잔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년은 더 사십시오. 그때 90세 잔치에 오신 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는가? 아직 90대려면 아직 멀었죠. 그렇죠?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 40년, 대략 40년은 더 가야지 90세가 되니까. 그러니까 90세 생일 잔치에 왔을 때 거기에 온 하객들이 여러분의 삶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서너 가지만 쓰십시오. 이런 평은 듣지 마십시오. 내 살다 저런 사람을 만난 게 내 인생의 가장 불행이다. 이런 평은 듣지 마십시오. 한번 써보십시오. 내 90세 생일에 온 분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가.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하고 살았을 때 이분은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이런 평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욕심을 부리면서 살았는데 이분의 삶을 보고 내가 남을 위해 사는 삶이 나에게 얼마나 복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분입니다. 이런 평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많이 갖는 게 복인 줄 알았는데 이분의 생을 보고 받는 것이 아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분입니다. 이런 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고 계시죠? 머릿속에다 적고 계시죠? 머릿속에 적지 않고 마음속에 적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인생 말년을 보면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대단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살았던 이 바울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으로부터 적대적 박해와 배척을 받았다라는 것이. 자,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복음과 유사한 사람, 유사한 복음에 인생을 건 사람으로부터 목숨을 위협당하는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혀 복음과 관련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할 수도 있지만 거의 드물고 복음과 유사한 것에 인생을 걸고 거기에 의미를 찾는 사람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삶을 사는 유사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 자, 이 바울이 유대인으로부터 배척을 당했는데요. 이 반면에 오히려 이방인, 로마인들에게는 비교적 환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대적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그 수준과 거의 같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근데 정작 메시아가 세상에 왔을 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메시아의 모습으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거절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나? 아마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이유 중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와 같은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첫 번째,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를 당한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 해방을 해줄 수 있는 메시아. 두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주는 경제적 메시아. 억압당하는 상태에서 해방시켜주는 사회적 메시아. 이 세 가지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목숨을 거는 그 현대 소위 신학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수 믿는 이유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어쩌면 우리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사회적 지위, 경제적 부유, 그리고 인간다운 삶.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면 예수님 당시의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우리와의 모습이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우리에게 달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영혼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다라는 그 이유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뭐냐? 당시의 정치적인 사람들, 그 다음에 경제적 부유를 취했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체험받으려고 했던 그 군중들로부터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고 메시아로 인정받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자, 이런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살았던 이 바리새인이었던 바울, 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바리새인적 신분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도로 복음 증거하는 이 바울,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이단에 속했다가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한 가고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이단들로부터 상당한 배척과 핍박을 받는 이유도 여기 바울이 그러한 이유로 유대인들로부터 동일하게 핍박과 배척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박해한다.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결코 외면하거나 배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배척하며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좀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로 기대한다면 여러분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부류에 속할 수 있다라는 것을 놀라시기 바랍니다.
전혀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 가했던 박해를 사도들과 더 나가서 나중에 회심한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그 박해, 핍박을 가한다라는 것이. 이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4장과 5장에는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한 후에 담대해집니다. 사도들이.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 요한, 사도들을 투옥시킵니다. 투옥. 그리고 복음 증거를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사도행전 4장과 5장의 내용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가하냐. 그래서 복음 증거를 금지하는 유대인들의 또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서 순교하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복음과 복음 전하는 또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예루살렘의 수많은 성도들이 사도 외에는 다 뿔뿔이 헤어집니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그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그 체포영장을 받고 다메섹에 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동료였지만 예수 믿고 변화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이제 유대인들은 그 표적을 바울에게로 돌립니다. 그리고 바울을 다메섹으로부터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복음의 위력이 결코 줄어들지 않자 유대인들은 사도 야고보를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참수당합니다. 참수. 그런데 이 야고보가 사형당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유대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참수한 후에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지도자인 베드로도 처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들은 이제 베드로를 처형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살려주십니다. 자, 이후에 이제 복음이 이방으로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부르시고 그에게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때에 바울은 유대인과 또 복음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에는 소아시아의 루스트라라고 하는 지방에서 유대인의 돌에 맞아 바울이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을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에는 빌립보에서 그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리고 그것을 기회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 기회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에베소라는 도시 전체가 복음으로 흔들리는 이런 경우에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본 우상 장수 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은 거기서 도망을 갑니다.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유대인들은 음모를 꾀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살해 음모를 벌입니다. 자, 복음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그들이 복음을 가장 핍박하는 자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이 유대인에게서 당한 핍박입니다. 어쩌면 오늘 복음의 가치가 소위 복음을 전한다라는 분들에 의해서 복음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현상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이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체포를 당했으며 바울이 거기서 당한 그런 모욕과 핍박은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빌라도 법정까지 최종 사형 선고를 받을 때까지의 모습과 거의 유사합니다. 자, 예수님을 본받겠다라고 한 이 바울의 모습, 그의 모습은 마치 그가 예수님이 겪었던 핍박과 박해를 동일하게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회심 이후에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으로부터 배척당하고 돌에 맞고 투옥되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부당한 고소, 거짓 증인들의 허위 증언을 받은 것도 바울이 동일하게 예루살렘에서 받았다라는 것이.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법정에서 사도 바울이 얼굴을 뺨에 맞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은밀하게 음모해서 허위 거짓 증인을 세워서 바울을 사형에 처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폭도들을 동원해서 함성을 지르고 바울을 죽이라고 소리를 치는 것도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했던 그런 박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당했던 신문과 재판은 5번입니다. 안나스 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의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2번 재판한 5번에 걸친 예수님의 재판 과정이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5번 재판을 받습니다. 유대인 무리들이 그를 죽이려고 거기서 판결을 내립니다. 유대인 의회가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가 재판을 하고요. 유대의 2 총독 베릭스와 베스토라고 하는 총독이 바울을 재판합니다. 5번에 걸친 재판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바울은 그가 로마인이라고 하는 바울의 주장에 따라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후에 바울은 로마로 호송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인생이 예수님을 본받겠다라는 그의 선언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편 바울은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으로부터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이 있는 반면 하나님은 이방인, 특히 로마인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마침내 로마인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까지 여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바울 이전에 복음의 우호적인 사람이 누구냐?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로마까지 들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었고 로마에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이. 자, 로마 교회의 설립에 대해서는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서 믿는 자의 모임을 갖게 된 것이 로마 교회의 시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대단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가이사라에서 로마의 백부장으로 있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이 고넬료가
그 임기를 마치고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서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과 합세해서 교회를 형성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 이전에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한 후에 바울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회심한 사람, 그리고 바울을 옹호한 사람들이 누구냐? 로마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안디옥에서 배를 탄 게 아니죠. 조금 내려와서 배를 타고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곳에 총독, 서기오라는 총독이 복음을 듣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첫 번째 총독입니다. 또한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바울을 옹호한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을 고발했던 이 유대인들의 고소에 바울의 고소를 기각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가야의 총독이었던 갈리오 총독이 바울의 고소를 기각합니다. 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에베소가 변화됐을 때 우상장수 데메드리오가 주동한 이 폭동이 있은 후에 바울을 잡으려다 바울을 잡지 못하고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을 고발했던 이 데메드리오의 고발 앞에서 그 무리를 해산한 사람이 누구냐? 에베소의 서기장입니다. 총독 밑에서 총독을 보필했던 서기장이 바울의 무죄와,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무죄와, 그리고 그 무리들을 해산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돼서 바울이 자신이 로마인이라는 이 사실을 언급을 했을 때 이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겠다라는 말을 듣고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한 사람이 누구냐?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보호합니다. 바울의 로마 시민으로서의 이 권리를 보장한 사람들이 누구냐? 로마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입니다. 한 부류는 복음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복음과 무관했던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보호해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대적할 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생각지도 못했고 예상치도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바울의 마지막 삶을 보면은 그의 삶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삶이 뭐냐?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뭐냐?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지금까지 살았던 그의 인생을 걸었던 전통과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알고 그를 위해서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언제 드러나느냐? 인생의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인생의 마지막. 살면서 고통스러워도 살아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말년 내 인생이 끝났을 때 내 인생을 평가할 때 내 인생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이냐?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위해서 살았던 삶이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된다. 소중한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는 거 할 수만 있다면 높이 올라가시고 많은 명예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즐길 수 있는 삶이 있다면 많이 즐기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평가하는 중요한 항목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내 삶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이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었다라는 그 삶의 교훈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위해서 살아라. 이게 바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라면 두 번째 교훈은 뭐냐?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삶이 또한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나에게 남은 생 어떻게 살 것이냐? 100살까지는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절반 사신 분도 있고 절반도 못 사신 분도 있죠.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은 한 70%는 좀 사셨어요. 30%가 남았으니까 많이 남은 거죠. 우리 장로님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는 100살까지 살 테니까 장로님은 120살까지 사십시오. 그래야지 이게 맞을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장로님께 120살까지 사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은 120살까지 사십시오. 우리는 그냥 100세까지만 살겠습니다. 자, 120살까지 살던 100세까지 살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어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한 번이에요, 한 번. 인생을 다 사시고 산 후에 이런 자평은 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니 한숨과 후회뿐이다. 이런 평을 내리시고 세상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지금까지 산 거를 보니 나머지 인생도 살고 난 다음에는 한숨과 후회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혹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 가운데 후회와 한숨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삶은 기쁨과 보람과 그리고 칭찬이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제가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살면 내가 살았던 그 삶도 영원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는 것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 남은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루의 삶을 시작한다면, 그리고 하루의 삶을 마감한다면 나의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갔던 영원한 삶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위해서 오늘의 삶을 사십시오.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삶을 소개하는 삶을 여러분이 사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보람과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뭐냐? 거기에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삶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위한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삶이 그렇게 아름답고 또 편안한 삶으로 연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거추장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둠과 빛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것은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핍박 때문에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거절한다면 오히려 이 사람은 인생의 말년,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그에게 남는 것은 한숨과 후회다. 마지막이 좋아야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지막의 삶이 아름답기 위해서 영원한 곳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기왕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신앙인이 되고자 한다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으로 인한 이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때 그것을 기꺼이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